보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 어떤 사람이든지 고난과 시련이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반복적으로 겪다 보면은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 완벽하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오는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혹시 나의 죄 때문에 그런가? 죄책감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목사님이, 그런데 정말 그것이 맞는가?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원망불평하죠.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에 대한 반응은 이 고난에 대해서 바르게 해석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이 이 고난에 대해서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 고난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사람들마다 찾아오게 되어지는 그 고난은 다 다르죠. 그런데 그 고난을 정확하게 이유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자기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을 해석을 할 때에 시야가 좁은 인간의 생각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도대체 이 고난을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자, 오늘 이 본문의 야고보서를 통해서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단 말이죠. 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으로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심어주기에 가장 어려운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가족입니다. 전도 대상이 가장 어려운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가족입니다. 아시죠? 예수님의 친동생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정말 사도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훗날에는 예루살렘 교회 목사가 되어졌어요. 목회 활동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시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고보 목사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있을 때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 네로 황제가 교회를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그 고난을 피해서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 흩어진 성도들에게 이 야고보 목사님은 그들에게 고난을 바르게 해석해 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야고보서입니다. 고난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야고보서예요. 이 야고보가 고난을 받은 형제들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편지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말씀 보십시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이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은 사람에게 위로를 해도 위로를 받을까 말까 한데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을 받았는데 기쁨이 옵니까? 여러분,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야고보는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잘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야고보는 인간이 겪는 모든 고난을 다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에게 찾아온 고난 중에 기뻐해야 할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뻐해야 할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겪게 되어진 고난 중에는 기뻐해야 할 고난도 있고 또 다르게 처방을 해야 할 고난이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떤 시련이 찾아왔을 때에 도대체 내가 이 고난이 출처가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고난의 출처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성경에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고난의 출처에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두 가지로 나뉘어요. 사람에게 찾아온 고난의 출처에는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보십시다. 첫 번째가 징계적 고난입니다. 징계적 고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회개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징벌적 고난을 주십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징벌적 고난이 왔을 때는 참고 견디며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징벌적 고난이 왔을 때는 참고 견디며 기뻐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이 징벌적 고난이 왔을 때는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죄를 떠나야 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자면 구약 성경에 한번 가십시다. 사사 시대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어떤 죄를 범합니까? 우상을 숭배합니다. 불순종의 길로 갑니다. 그리고 음란한 죄악을 계속 저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를 드세요. 그 주변의 국가 중에 블레셋이라는 민족을 일으켜 가지고 그들을 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는 거 그거 여러분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게 아니에요. 거기 안에도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에 나중에 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잖아요. 아시죠? 말씀? 아수르에 의해서도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는 거예요. 징벌적 고난인 거예요. 이 사사 시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일으켜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를 드시는 거예요. 징벌적. 그러니까 블레셋의 압제를 받으면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정신을 차려서 우리가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우리가 우상을 숭배했구나.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합니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죠? 사사를 세우세요. 사사. 지도자를 세우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십니다. 그런데 또 평안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인간의 죄성이 또 드러나죠. 똑같은 죄를 또 범합니다. 또 우상을 숭배하고 쾌락의 길로 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또 주변 민족을 일으켜 가지고 또 매를 드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정신을 차려요. 아, 이건 우리가 큰 죄를 범해서 나 찾아오는 고난이다. 그래서 우상을 또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또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그 민족들을 다시금 회복시켜야죠. 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시대가 언제냐면 사사 시대입니다. 이게 몇 번 일어나냐면 14번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만 그럴까요? 결국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안에도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이 고난의 출처는 무엇입니까? 바로 징계적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선을 그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너네들이 살 수가 있다. 이렇게 해야 너네들이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먹지 말아야 될 것에서도 말씀. 이걸 이렇게 먹어서는 안 된다. 병 생긴다. 먹지 마라. 이렇게. 그리고 하지 말 것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했어요.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부터 시작해서 음란의 짓을 하지 마라 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의 길로 걸어갈 때에 찾아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의 길로 갈 때에 찾아오는 것, 질병입니다. 질병이 찾아와요.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와요. 인간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해요. 재난이 시작됩니다. 기타 등등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징계적 고난이 왔을 때에 즉각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참고 견디며 인내하면 이 고난 또 지나가겠지, 시간이 답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언젠가는 열매를 주시겠지 생각하고 인내하면 됩니까? 이는 징계적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즉각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인내하면 안 되는 거. 이때는 인내하면은 사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자꾸 죄를 범하고 불순종의 길로 가게 되어질 때 사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때는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길로 가야 되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온 이 고난의 출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고난의 출처가 무엇인지 보십시다. 섭리적 연단의 고난입니다. 섭리적 연단의 고난. 하나님 앞에 잘 살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로 고난을 받을 정도로 잘못한 일은 없는데 이렇게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나름대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연단이 찾아오는,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나 크게 잘못한 일도 없는데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올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내가 뭘 잘못해서 찾아오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나를 연단시키려고 하는 목적으로 주시는 고난인 것입니다. 이 연단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욥입니다. 욥. 여러분, 욥은 그때 당시에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믿음이 가장 좋았던 사람이었어요. 물론 인간적으로 부족한 면은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큰 복의 고난을 받을 정도로 잘못한 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고난이 찾아왔어요. 욥에게. 아시죠? 그러면 욥이 받았던 그 고난은 징계적 고난입니까? 섭리적 연단의 고난일까요? 섭리적 연단의 고난이었던 것이죠. 이 욥이 그 엄청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에게 찾아온 그 고난을 해석을 잘 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해석을 잘못했다면 그것도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해석을 참 잘했어요. 나에게 찾아온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구나. 나의 신앙과 믿음, 나의 성품을 하나님이 연단하여서 점금과 같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다. 내가 이 고난을 잘 이겨내면 점금과 같은 순금과 같은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겠다. 욥은 해석을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의 아내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내가 와서 욥을 위로는커녕 뭐라고, 당신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 막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말씀이 나오죠. 하나밖에 없는 아내가 비수를 자꾸만 찌르는 거예요. 욥에게. 그 아내는 이 고난을 출처를 이해를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욥은 영적인 사람이었고 욥은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의 출처를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보십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구같이 되었나오리라. 여러분, 이런 고백은 아무나에게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닌 거예요. 고난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만이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고난은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숭궁과 같은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섭리적 고난임을 깨달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출처를 잘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뭔가 큰 죄를 져서 이 고난이 찾아왔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섭리적으로 연단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가? 잘 출처를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2절에서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받고 있는 이 고난은 그렇다면 징벌적 고난입니까? 섭리적 연단의 고난입니까? 섭리적 연단의 고난인 거예요. 야고보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 고난의 진정한 해석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고난을 받고 있구나.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연단시켜서 순금과 같은 인생으로 세우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으니 기쁘게 여기라.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으니 오히려 그 고난을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고난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셔서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살도록 인도하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 보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다. 자, 하나님이 왜 고난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여러분, 준비되지 않는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이? 절대로 못 씁니다. 여러분, 사장님이 전혀 준비되지 않는 사원을 쓰겠습니까? 일감을 주겠습니까? 회사 사장이? 그래서 신입사원이 입사를 하게 되어지면 뭐부터 합니까? 바로 일감을 맡깁니까? 안 맡겨요. 인턴 과정을 거치잖아요. 인턴도 보니까 3개월에서 한 1년 정도 가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 기간 동안 배우라는 거예요. 연단의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턴 기간 동안에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그죠? 그때 배우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그때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면 그래서 사장은 인턴 과정을 딱 주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지켜보는 거예요. 지금 일을 제대로 배우고 있는지를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야 일감을 맡기니까.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일을 배우지 못하고 인턴 기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게으르게 일을 해가지고 제대로 배우지 못하게 되어지면 딱 두 가지예요. 인턴 기간을 더 주든지 아니면 잘리는 거예요. 그게 회사입니다. 맞지요? 하나님 또 사람을 쓰실 때 또 마찬가지인 거예요. 인턴 과정을 주세요. 그 인턴이 뭔지 아세요? 고난이에요. 고난. 연단하시는 거예요. 연단의 과정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신 후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해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도 있어야 되고, 마귀의 공격을 방어할 수도 있어야 되고, 수많은 역경과 환난의 환경을 극복할 수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도 있어야 되고, 뱀 같은 지혜도 있어야 되고, 비둘 같은 순결한 마음도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믿음과 그 지혜와 그 순결한 마음이 그냥 만들어집니까? 책상에 앉아가지고 성경만 쳐다보면은 압니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가질 수 있습니까? 물론 성경을 읽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그래서 연단의 과정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성경이 비유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주님은 토기장이요 너희는 진흙이라 라는 비유 말씀 아시죠?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도 있어요.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늘 날 빚으소서 주께 가오니.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하고 있고 우리 자신을 진흙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토기장이 보신 적 있으시죠? 하나님이 탁 길을 가시다가 우리는 흙이잖아요. 사실은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아주 좋은 흙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흙을 선택을 딱 하는 거예요.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선택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그 흙을 딱 보면서 하나님 생각하면 이 흙으로 아주 좋은 그릇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집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집으로 가지고 와서 물매 옆에 그 흙을 갖다가 막 문지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막 문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흙에다가 물을 뿌리면서 문지르기 시작합니다. 계속 문지릅니다. 그랬더니 흙인 우리 인간은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 저를 문지르시나요? 힘들어 죽겠어요. 왜 자꾸 저를 문지르시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이것도 참아야 돼 라고 말합니다. 자, 문지르고 난 이후에 갑자기 그 흙을 갖다가 딱 들더니 내 팽개기 치기 시작합니다. 들더니 또 내 패대기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를 내 패대기를 치세요? 조금만 기다려 그래야 좋은 흙이 될 수 있어. 내 패대기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문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물을 붓고 또 문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딱딱했던 흙이 점점점 찰흙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부드러운 흙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그 흙을 갖다가 들어다가 물매다가 딱 넣어가 붙여가지고 이번에는 빙빙빙 돌리기 시작해요. 막 빙빙 돌리. 그랬더니 말을 합니다. 하나님 어지러워요. 제발 내 인생이 너무 어지러워요. 하나님 왜 자꾸 이 어지러운 인생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 조금만 참아 더 기다려야 돼 하면서 막 빙빙빙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점점 그릇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모양이. 그러더니 그 그릇을 딱 떠다가 이번에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불가마 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불가마 바로 위에 뭐라고 적혀? 1차 초벌구이라고 적혀 있어요. 1차 초벌구이. 불가마 속에 딱 들어가서 불을 굽기 시작하는 거예요. 뜨거워요. 왜 너를 불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불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뜨거워 죽겠어요. 조금만 참아야 돼. 그러고 나서 불가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부드럽던 찰흙이 조금 단단해졌어요. 그랬더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고난 끝이다. 행복 시작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유약을 바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번에 또 불가마 속에 들어가는데 그 위에 보니까는 이렇게 2차 재벌구이라고 적혀 있어요. 또 불시험이요. 또 불시험. 그랬더니 또 불시험하는 거야. 뜨거워 죽겠어요. 하나님 언제 이 고난이 끝이 날까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이제 또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는 정말로 더 단단해진 그릇이 만들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페인트 칠을 막 합니다. 유약을 막 바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고려 청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나요? 섭리적으로 연단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릇을 만든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고난 받고 싶지가 않습니다. 연단은 과정 다 필요 없습니다. 나 좀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좀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와 전혀 상의하지도 않으시고 나에게 이런 연단의 과정을 주시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렇게 원망 불평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몰라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큰 그릇을 만들 수도 있지만 작은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결정권은 토기장이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 때에 물어봅니까? 상의합니까? 야, 내가 너를 큰 그릇으로 만들까 아니면 작은 그릇으로 만들까?
너의 생각은 어떠니? 그렇게 물어보고 만듭니까? 토기장이가? 아니죠.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허락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시는 거예요. 토기장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물어보고 구원하셨습니까? 야, 천국이 있는데 너 가고 싶냐 안 가고 싶냐 물어보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묻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고난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의 연단의 과정을 허락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결정권에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 20절 말씀이에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제가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 내용인 것이죠. 21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이런 섭리적 연단의 과정이 왔을 때에 여러분,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이올린을 만드는 명장 중에 마틴 슐레스케라고 하는 독일의 명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가뭄빛 나무의 노래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비싸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바이올린은 어떤 나무의 재질로 만드는지 아십니까?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가뭄비 나무로 만듭니다. 이게 가뭄비 나무예요. 자, 그런데 이 가뭄비 나무는 어디에서만 사냐면은 여러분, 산 정상에 가면은 풀과 나무가 전혀 자랄 수 없는 수목 한계선이 있습니다. 수목 한계선. 그 수목 한계선에서 이 가뭄비 나무가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곳은 비바람이 많고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그 모든 비바람과 그 추위를 이겨내는 것이죠. 그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밀도가 높은 튼튼한 나무로 이 나무가 성장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베고 난 이후에 이 나무를 가져와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가져오냐면은 이 나무를 지상으로 바로 내릴 수 없으니까는 강물로 이렇게 떠내려 보낸다는 거야. 베어가지고 떠내려 보낸다는 거야. 그러면 이 나무가 강물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울목 같은 아주 좁은 곳에 있어요. 그곳에서 이 나무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부딪히는 소리가 가뭄비 나무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린다. 그런데 이 부딪히면은 소리가 가장 좋은 나무를 골라서 만든 것이 바로 바이올린이라는 거예요. 그 바이올린이 연주자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아름다운 소리를 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뭄비가 정말로 그 바이올린의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그 높은 산 중턱에서 말이죠, 끊임없는 비바람을 이겨내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가뭄비 나무처럼 최고의 바이올린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때로는 섭리적 연단의 과정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개척한다고 하니까 정 목사 교회 개척 힘들어. 정 목사의 인생에 수많은 고난이 찾아올 거야. 그러나 그 고난은 정 목사를 또 만들어가는, 연단하는 과정이 될 거야. 그래서 망치에 14번 두들겨 맞으면 14K가 되고 18번 맞으면 18K가 되고 망치로 24번 맞으면 24번 맞으면 24K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두들겨 맞아도 늘 절망하지 말고 항상 기뻐해야 돼.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지금 야고보는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14번 두들겨 맞으면 14K가 되고 18번 두들겨 맞으면 18K가 되고 24번 두들겨 맞으면 24K가 되니까 고난을 받아도 기뻐해야 돼. 이제 그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참 재미있는 광고판을 하나 봤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이 고기 광고판인데 빵 터졌습니다. 이게 뭐냐? 힘들 때 우는 건 삼류입니다. 힘들 때 참는 건 이류입니다. 힘들 때 먹는 건 육류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핵심이 뭔지 아시는 분? 고기 먹고 힘내라는 말이에요. 고기 먹고 힘내라는 말이 이렇게 지금 아주 유창하게 만든 것입니다. 세상도 이렇게 말합니다. 힘들 때 울지 마라. 삼류다. 힘들 때 무조건 참지 마라. 이류다. 힘들 때 고기 한 그릇 먹어라. 그럼 힘난다. 세상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들 때 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물론 고기도 먹어야 되겠지만 힘들 때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아멘. 기뻐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진짜 기뻐해야 할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진짜 기뻐해야 할 이유. 내가 겪고 있는 그 고난의 한가운데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난의 바다에 밀어 넣으시고 그냥 팔짱을 끼고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고난의 그 파도에 밀어 넣으시고 난 이후에도 우리 주님은 함께 그 고난의 파도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에게 위로를 하기 위해서 제가 만들어낸 내용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말씀 보십시다. 스가랴서 10장 11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이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12절도 보십시다. 내가 그대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맹하리라. 나 여호와의 만이라. 고난의 파도에 밀어 넣으시고 난 이후에 주님도 함께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파도가 밀려왔을 때 그 파도를 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른 땅을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과 믿음의 사람을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파도에 들어가도 빠져 죽질 않아요. 주께서 손을 붙잡고 계시는데 어떻게 빠져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고난이 찾아와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미리 감사하고 오늘 또 감사하고 내일 또 감사하고 당연히 감사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옵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고난이 나에게 찾아온 출처를 빨리 밝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죄 때문에 온 것인지 아니면 나를 연단시키기 위한 섭리 안에 있는 것인지를 밝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하면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 가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함께 이 찬양을 같이 하기를 원하는데, 항상 진실케라는 찬양인데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진실케
바꾸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소서. 주는 누구라고요? 주는 기장이 나는지를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과 함께 박수면서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게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지를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많은 여러 가지 시험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 시험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시험을 원망하고 불평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시험이 출처가 어딘지를 분명히 발견하여서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자 하시는 계획과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어떠한 그래서 시험과 고난도 이겨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리시고자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